제목은 수고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을 싫어하고 편안함만 추구한다면 개인은 물론이요 그 나라는 저주받는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거슬러 상고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하여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을 생산하려면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기쁨을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최초의 법입니다. 이 법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법입니다. 어떤 특권층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따라 살 수 없으니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먹는 즐거움도 생명의 기적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참으로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남미의 보석이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때는 남미의 유럽이라고도 불려졌을 정도로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근면함과 부지런함으로 부강한 나라로 일구었던 그때의 개척 정신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1946년 페론 정권이 들어서면서 인기 영합주의로 선심석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곡물 수출로 벌어들인 엄청난 부를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한다면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임금은 점점 많아지고 갈수록 노동은 적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이 오를수록 만족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고 갈수록 일은 하기 싫어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유럽의 선진국들처럼 놀고 먹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국고가 바닥이 난 까닭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오직 정권을 잡고자 차관을 들여와 계속적으로 선심적 정책을 폈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바닥난 아르헨티나에게 계속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결국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나라가 부도가 났는데도 생활 방식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선진국처럼 놀고 먹기를 즐기기를 고집하다 부도난 국가는 또 부도가 났습니다. 급기야 2001년에는 네 번째 부도가 나는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중 하나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주신 법, 먹고 마시는 기쁨을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역시 선심 정책이 사람들의 귀를 매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들리는 소리를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소리에는 크게 사단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중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할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곧 하나님의 법입니다. 인류의 법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를 매료시키는 소리만 들으려 합니다. 그러기에 일은 적게 하고 임금은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속성은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놀고 먹으려고 가진 수단을 다 부릅니다.
불법을 자행해서 국고를 취하기도 합니다. 국고를 열어버린 선심정책이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타락의 전조 증상입니다. 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시간 밝은 낮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날이 서늘할 저녁 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그들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대적자 사단의 소리를 듣고 행동했기에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손으로 못 따먹게 하지 않고 따먹고 난 후에 그에게 책임을 묻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으나 모든 행동은 그들의 자유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운 저녁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녁 때는 시간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리하고 반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입니다. 어린아이도 자기들이 잘못하면 압니다. 짐승들도 압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저지른 잘못을 인식하고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키기 위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포기할 수가 없으셨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향해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숨어있는 장소를 모르셔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속히 깨닫고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버리시지 않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시던 질문은 바로 오늘 이 시대 혼란과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가는 현대인들,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가도록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불순종한 인간은 첫째, 범죄 이후 수치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 참으로 그들에게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사단을 가까이 하고 사단의 말이 들려질 때는 인간에게는 바로 매료되었고 유혹되었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사단의 선심 공세가 인간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길을 매료시키는 이 말은 바로 넘어지게 하는 목적이 되고 맙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려 치마를 삼았더라. 아멘. 범죄 이전에 그들은 수치를 몰랐습니다. 수치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그들은 수치를 느꼈습니다. 양심의 가치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급히 몸을 숨겼다고 하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행동에 최초의 행동이 바로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숨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본능적으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그러나 나뭇잎은 그들의 수치를 완전하게 가려주지 못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이렇게 숨기고 수치를 감춘다는 사실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공포와 불안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필연적으로 오는 공포와 불안을 해결할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여자의 후손이 와야만 해결될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즐겁게 교제하였던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단절도 참으로 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에서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이에 대한 표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기를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현재 너의 위치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바로 오늘 나에게 향한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아담의 벗은 모습을 놓고 어느 누구도 지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죄의 결과인 수치심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일렀느냐? 내가 내게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선악을 알 줄 아는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라 예, 내가 먹었습니다.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묻는 질문에도 그들의 답변은 솔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신 선악과를 먹었다는 고백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벌거벗었기 때문에 숨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남긴 양심이 전하는 소리만 듣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자신에게 누구도 지적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 바로 자기의 모습,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이처럼 할 말이 많습니다. 요즘 정치, 사회 현장을 보면 바로 거울입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잘못했다고 고백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발뺌하기에 급급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바로 이 죄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변명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함으로써 용서받을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머뭇거리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후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고 있을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정반대로 말합니다. 나보다 더 잘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주와 약속이 동시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를 추궁하심과 동시에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범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과 하와, 아담 그리고 심지어 땅까지도 저주하셨습니다. 뱀의 저주는 어떠한가?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거짓 증거자 뱀은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아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먹을 것은 무엇인가? 바로 흙입니다. 뱀이 배로 다닌다는 것은 배의 힘줄에 있는 세력을 다 꺾어버린 것입니다. 뱀은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는 것은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물로 배를 채우지 못하게 철저하게 낮추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다 회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여전히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결국 그들에게는 사망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시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여자의 잉태는 저주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저주에서 끝났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여자의 잉태는 저주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정죄를 지키게 하는 하나의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여자는 믿음과 기쁨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더하는 수고와 고통을 통해야만이 믿음과 기쁨의 열매인 자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는 연약한 여자의 해산을 고통을 통해서 생명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자가 남편을 사모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의미입니다. 남편의 다스림은 바로 믿음과 사랑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것이 바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음과 사랑으로 다스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편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섬기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3장 20절에 하나님이 그 아내를 하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여자를 통해서만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름을 부여받았던 것은 남편된 아담에게서 다시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아담의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은 바로 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과학자들이 이 땅에서 DNA를 찾았다고 합니다. 산자의 어미 된 하나는 믿음이 연약하여 뱀의 게임에 빠진 대가로 잉태하는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금 그에게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고 연약한 육신을 입은 여자가 세상의 모든 산자에게 생명을 주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고귀한 말씀입니다. 17절 아담에게는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배반한 아담에게 심판하시기를 땅에 속한 흙의 형상을 입어 붉은 죄의 육신으로 낮추셨습니다. 그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 할 막중한 사명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생명은 지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냐고 허망한 사람의 소리, 거짓 증거자의 뱀의 소리, 사단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입니다. 땅도 저주를 받음으로 더 이상 하나님이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경작하는 수고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경작하신 것을 사람에게로 이제는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은 땅에서 나는 식물을 의지하고 수고함으로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육신의 수고, 고통을 말해주고 계십니다. 죽어 생기가 없는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더 이상 율법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함은 법에 따라 육체의 수고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땀은 율법에 대한 순종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수고를 사람의 땀과 감히 비교할 수 있을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고는 믿음의 행위이며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시는 물과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표징으로 3장 21절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이 나아오신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어 입히신 가죽으로 벌거 벗겨진 바로 어린 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심판 아래서 모든 죄가 드러난 인간을 위해서 대속 제물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벌거 벗겨진 십자가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옷입니다. 바로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의 옷, 그리스도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옷, 의의 옷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죄로 어두워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누구도 번복할 수 없는 법입니다. 생명을 생산하려면 해산하는 고통을 해야 하고 먹고 마시는 기쁨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땀 흘리는 수고와 해산하는 고통이 없이는 먹는 즐거움도 생명을 낳는 기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수고와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이 주심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주신 영혼을 회복하시기 위함인 줄 우리가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